오늘은 우리 평소와 약간 다른 추상적인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그 본문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이분이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추상적인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한 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통 그 고린도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고린도전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이었겠죠. 근데 처음에 보냈기 때문에 1서, 두 번째 보내니까 2서 이랬는데, 이제 1서, 2서라고 하기보다는 전서, 후서. 근데 세 번 나눠 보내면 전서, 중서, 후서라고 할 수 없으니까 1서, 2서, 3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떠나 있는데, 아마 글로에의 집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가정교회, 글로에의 집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가정교회 가운데 한 군데였던 것 같은데, 그 집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교역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어떤 충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먼저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좀 한 번 더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실은 우리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잘 알고 있느냐면,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그리스의 건축 양식 얘기를 막 하잖아요. 세계사에 그냥 건축 양식은 고딕 양식이니 바로크 식이니 로코코 식이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린터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기둥을 보면 이 대리석 기둥을 쫙 씌워가지고 건물이 지붕을 받치는데, 이 기둥에 이제 약간 이렇게 이 지붕과 그 기둥 사이에 요런 장식을 보고 아마 무슨 식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고린도식은 여기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이제 고린도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이걸 고린도식이라고 했겠냐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 건축 양식 중에 이 고린도식이 좀 있어요. 코린토 양식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어떤 클래식한 이 전통적인 서양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양식인데, 왜 미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고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을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가 아주 부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고린도의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기원 후 그러니까 이 주후 한 몇십 년, 그 당시 그 아득한 고대 25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총 인구가 25만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가 적어도 40만에서 50만 가량 있었답니다. 몇 명입니까? 65만 명? 75만 명? 그러니까 한 70만 정도의 그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로마 당시에 이 아주 부유하고 또 국제적으로 그 항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얘기 좀 많죠. 이 고린도가 이교의 신들이 쭉 있는 그 신전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고린도의 가장 유명한 게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그냥 창녀촌이에요. 아프로디테라고 그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여자 사제가 있는데 이게 1000명이라고 하고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여자 사제들이 사실은 이게 창녀예요. 그리고 이 종교 제의가 보통 보면 어떤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거를 딱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참, 본문 들어가기 전에 또 뭐가 빠졌냐면 그렇게 엄난하고 부유하고 환락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가 그리스의 도시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스는 이미 로마에 망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은 모두 다 이 그리스 헬라어를 썼답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라틴어를 썼대요. 이 라틴어도 사실은 진짜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이 저렇게 어렵게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란 뭐예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아리스토텔레스? 하여튼 이런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가서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 당시 이제 철학자 중에서 그 고린도에서 아주 세력을 꽉 잡고 있었던 유파가 뭐냐면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말이 되는 이걸 우리가 궤변론이라고 하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어떤 이 말하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소피스트들의 말에서는 결국은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책에서는 거북이가 이기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은 절대로 저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우리는 이게 픽 쏘면 관역에 박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로 화살이 우리는 막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을 잘했습니다. 왜 말을 잘했느냐?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 꼴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보통은 그 떠나간 교육자가 기존 옛날에 이전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막말 비슷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괜찮죠, 좋습니다, 예, 참 그래요, 편안하게 지내시고, 예, 이렇게 의례적으로 좋은 얘기만을 하는 게 관례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로 의례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제 앞에 잠깐 인사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안 좋은 말 하려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첫 마디가 형제들아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희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여기서 지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학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이 철학적인 지식을 막 뽐냈는데, 그런 철학적인 지식,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를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 너희들. 정말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바울이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말을 너무 막 해가지고, 근데 참 큰 분이다. 능력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을 막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끝인데, 이 양반은 이게 말을 막 해도 그냥 막 잘 묵혀를 하는 거 보면 능력이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 농담이고요. 너희들 배운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 다음에, 이 능한 자가 별로 없다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게 뭡니까? 일을 아주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세가지고, 어떤 노동,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무슨 집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솜씨 좋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대장장이 기술이 있어서 아주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능한 자는, 능력이 있는 자는 지위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치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정치권, 너희들 중에서 정치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안 많다 이렇게 안 하고 많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언어 선택, 이 단어 선택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멋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말을 쓴다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말이 좋네요. 문벌 좋은 자가 안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많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요게 이제 운율상 좋게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 언어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정확, 무오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안부 편지 비슷하게 보내가지고 좋은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막말을 막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 없잖아. 정치적인 지위 있는 사람 없잖아. 정부 공무원, 고급 공무원 있어, 고관 있어, 없잖아.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귀족 있어, 없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마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왜 이 바울이가 얘기를 했냐면, 자랑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 귀족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벌 자랑, 그래서 하기는 하죠.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이 먹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 유럽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귀족이 없으니까, 일본에는 있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랑 기준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 자랑하라고 한다면 뭐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잖아요, 돈 자랑.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할 텐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여기처럼 문벌, 귀족인지 아닌지를 자랑하는 거,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많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서울에 크고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가면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많이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도 많고, 정부 고위 공무원도 많고, 장군들도 많고, 재벌 그룹의 회장들, 하다못해서 대기업 임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후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 권세,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노예와 노비와 형제가 될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래서 보면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찬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노비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주인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애찬식 오니까 그 사이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애찬식에 음식 자기들이 다 갈라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노비 출신들은 굶어 싸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자랑할 수도 없고, 이런 자랑은 괜찮겠죠. 옛날에 우리가 로마에 멸망하기 전에 이 그리스가 있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정조국께서 무슨 유명한 전사셨다. 아니면 대대로 호민관이나 집정관을 여기만 아주 정치 명문가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들은 노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한 서민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 불구하고 그때 당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곳이 있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날 같은 이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형제라고 칭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지만 예수 믿는 연조가 좀 오래되고 나니까 처음 느꼈던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평민이고 나는 노예인데 망치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리스 때는 괜찮았잖아?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순전히 제 우스개 농담입니다. 우리 주인집 도련님이 아카데미 가서 이 철학자 누구한테 배우는데 나도 그거 따라가가지고 배웠는데 진짜 참 이런 식으로 학식 그런 식으로 자랑했다니 얼마나 자랑이 우습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우습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 가지 기준이 선택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바울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들인 소피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자랑했대요. 나는 아니면 우리 집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벌도 있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살해금을 안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놀래가지고 기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구두 닦았던 분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분이
바울도 이렇게 천막 치는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목사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월급도 받고 막 사치스럽게 산다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교 안 다니고 구시공부하고 있을 텐데, 아니, 목사들도 사람인데, 그 가정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양반이 대뜸 제 구두를 닦다가 딱 이렇게 막 억수로 기분 나쁜 투로 딱 쳐다보면서, 손님 뭐, 신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마침 그때 신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신학생 아닙니다. 저 고시 공부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서, 이제 무슨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안 받고, 그리고는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하고 천막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거 갖고 못 먹고 살아요. 우리로 치니 아르바이트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럼 뭐로 먹고 살았느냐?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바울의 선교팀을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유한 교회에서 왜 바울이 사례금을 안 받았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보니까 역시 이제 소피스트들이 광장이나 그 시장이 있고 이제 광장이 있고 뭐 성문 있고 이런 데 주로 보면 이제 그런 광장에서 막 이 소피스트들이 막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 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토끼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여기 거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재밌게. 그럼 사람들이 막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들으면 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머니라는 게 돌려요. 쭉 돌리는데 보니까 이제 돈을 들었다고 이제 강의료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 뻥 뚫힌 그 광장이니까 그냥. 그래서 바울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설교하기 전에 하는 거지만 똑같잖아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헌금 주머니 쫙 돌려가지고 아니면 모자 같은 거 쫙 돌려가지고 헌금이 막 거두시잖아요. 이거하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난 여기에서는 사례금을 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활락과 부유함과 그런 이 대도시에서 기독교가 뭔가 하는 거를 소피스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하고 똑같은 수밖에 없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됐다.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소피스트들이 하는 궤변들하고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청나게 진지하게 하니까 그리고는 마치고 난 다음에 주머니 같은 거 돌려가지고 돈까지 받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철학의 새로운 유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안 받겠다. 여하튼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잘 읽어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 것이라고 했죠. 것. 아무리 바울이 지금 막말을 해도 어떻게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 그리스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뭐만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혜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자라고 딱 써놨어요. 이분이 글을 잘못 썼나?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것, 지혜로운 자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약한 것들을. 아니, 예수님은 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높고 부유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셨는데, 뒤집어 엎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지금 이 뭐야,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러면 어이구 강한 것들, 이거는 강한 것들이라고 했네. 이 뭡니까? 분명히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것들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 몇 번이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것들이에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혜, 그 다음에 지위, 정치적 지위. 회사의 지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위. 그 다음에 문벌, 귀족.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 미련한 것. 그러면 지혜로운 것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약한 것,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것이에요. 지혜만 자예요. 이거 하나님이 성경이 못 배웠다고 지금 무시하나? 못 배웠다고 특별 대우를 하나? 제가 이제 좀 우스개, 아닙니다. 우스개만 안 할래요. 그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건 돈이잖아요. 돈이 없는 것들, 돈이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 당시 바울이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했는데, 그 세상적인 관점이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 비해서는 거의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관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천한 것,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고 천민이라는 얘기예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종이니까 멸시받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없는 것, 정치적인 지위가 없는 것이라고. 문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벌이. 자, 그런데 이 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한 것, 뭐 없는 것, 약한 것, 강한 것, 미련한 것 이랬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지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27절 중간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아니 뭐만 것인데 자만 지혜 있는 자라고 써놨어요. 왜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이 바울도 보면 자기가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뭐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혜자, 학력이 높은 자를 특별히 대우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앞에는 이제 그거 보기 전에 부끄럽게, 두 가지는 부끄럽게 그 정치적 지위하고 지식하고는 부끄럽게,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은 폐하려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폐하려 했냐면, 앞에 지혜,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위는 개인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학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면 그 정치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뭐 고린도라든지 로마의 원로원 같은 것도 보면, 민회 같은 거 보면 평민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하거든요. 자유민들, 노예는 뭐 참석을 못하지만 평민들이 민회에 참석해가지고, 가령 원로원이 상원, 귀족들이 모인 상원이라면 민회는 평민들이 모이는 하원이에요. 근데 이 민회에서 그 일반 평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뭐 백성들을 보호하는 관리라면 호민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집정관 이런 걸 막 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귀족들의 권리를 갖다 너무 남용해가지고 평민들이 막 이 피해를 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조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회의에서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유행한 거예요. 말을 잘하면, 그러니까 뭔가씩 틀린 말인데 너무 말을 그럴듯하니까 그 반박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리석은 이중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정치적인 지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에게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말을 잘해가지고 정치적인 지위를 얻으니까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문벌은 사실은 이게 자기 개인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대 전에 우리 뭐 5대족께서 막 큰 공을 세워가지고 뭐 어머니 귀족이 돼가지고 5대지집 내려오는 이런 게 문벌이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하려. 이런 건 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평민이라고 해서 귀족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 뭐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그 시저 있잖아요. 시저. 뭐 근데 이 사람도 평민파에 거두거든요.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런 귀족제는 폐지하려 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만 바울이 특별한 대우를 한 거는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뭐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한다고 하는 건데 요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요 26절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다.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지식이 세상 지식에서 가장 어뜸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이라면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랬는데 아무리 이제 딴 얘기를 해도 지혜 있는 것이라고 하기가 너무 신성모독인 것 같아가지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 있는 분들을 특별히 정치적인 지위가 있거나 뭐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대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께서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말을 진짜로 중요시해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이죠. 이걸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그리스 같은 데는 매나이 광장에서 막 재판도 하고 이랬는데 재판을 하면 검사와 변호사와 재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그 시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들하고 대신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대신으로 얘기를 해주면 돈을 진짜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도 강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이 유명 철학자들은 1대1 강의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강의를 받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뭔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똑같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거룩 그리고 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혜가 이 세 가지보다 더 커요. 지혜. 예수는 지혜이시다. 곧 어떤 지혜냐?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을 주는 지혜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이신칭의.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구원함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룩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욕망과 죄의 습성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이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목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성도라고 시험을 받았어요. 값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죄악 속에 그대로 있다면 결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각종 기기미묘한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실생활에 공직에 나아가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러나 그 모든 진리와 문벌과 정치적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진리의 어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성도들이. 근데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말에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로부터 거룩한 무리의 이름이라고 칭해질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면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각종 수많은 것들의 욕망을 막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욕망들을 펼치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도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나 징벌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신데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확정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처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예수만 자랑하는 게 신앙만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자랑한 게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은 줄 알아?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교회 집사야, 장로야. 너는 그냥 서리집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무슨 막 권찰이야, 구역장이야, 성가대원이야, 교사야, 나는 목사야. 이런 걸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아주 이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학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위, 세상의 정치적 지위,
그 다음에 뭐 문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사실 이거 다 빼고 나니까 돈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뭐 그런데 이게 자랑하려고 참 할 게 없는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신앙의 연조를 자랑한다든지 또는 그 교회의 직분을 자랑한다든지 또 나가서는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는 걸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 다니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뭔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뭐 누구를 소개할 때 뭐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뭐 장로님인데 뭐 원사님인데 이런 식으로 막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집안도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만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또 이제 요 앞쪽을 딱 보면 이제 바울이 좀 걱정해가지고 경고한 내용 중 하나가 있는데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왜 베드로파냐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세례를 주셨어, 안수해 주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너 왜 예수파인데 너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받았어?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파다.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바울파가 그래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니 아볼로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굉장한 분인 줄 알아? 공부도 진짜 잘했다니까. 막 가마리엘 문화에서 막 수석하고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막 다 외워.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막 줄줄줄 외우고 막 굉장한 분이거든. 그리고 40일 금식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보기만 해도 막 믿음이 막 은혜가 팍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볼로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아무리 그래도 바울 뭐 예수님하고 뭐 제자 관계가 아니잖아. 베드로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때우시 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모든 것은 예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 그러니까 주만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아?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아? 우리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을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는지 직분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누구 파라고 하지 마라.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속에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망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지 마. 자랑을 못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해라. 에이, 그 누구나 다 하는데요. 아니야. 어떻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명패,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노상이 딱딱 찍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다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어라.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뭔데요? 그 놀랍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단다.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의 법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잡고 기쁘게 웃고 즐겁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서로 손잡고 이 땅에 자그마하지만 강하고 단단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